오늘 이 시간은 동학은 왜 시작부터 왜곡되었나? 수은체제후의 동학 창도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한국사의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박사는 동학을 알아야 한국의 근대사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수은 최재우 평전에서는요, 수은의 동학 창도야말로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일대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최재우는 한국사에서 전근대의 낡은 성벽을 뚫고 근대의 문을 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에서부터 청일전쟁이 나왔죠. 이 청일전쟁 이후에 러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러일전쟁은 영차 세계대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3.1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3.1혁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낳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큰 의미가 있는 동학혁명, 그것의 근원은 바로 동학의 시작에 있습니다. 동학의 시작, 바로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하는 사건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 2024년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 탄생 200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16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최재우 탄생 200주년, 한번 200주년을 통해서 동학의 창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1824년 경주 현곡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영남의 이름난 유학자 근암 최옥과 청주 한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수은은 서출이어서 학문을 배웠어도 벼슬길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세 되던 해에는 보부상을 하면서 민초들의 삶을 체득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약 10년이 됩니다. 20대에 10년 동안 조선 팔도를 돌아보면서 민족의 참담한 실상을 목도하고 탐관오리의 수탈과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을묘 천서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울산의 처가댁으로 가게 된 수은 최재우 대신사. 울산 중구 유곡동에는 수은 최재우의 유허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울산의 여시바위골에 초가상간을 짓고 생활의 터를 잡게 되는데요. 울산 여시바위골 초당입니다. 이번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과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요. 자, 을묘 천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 32살이 되었을 때 금강산 유점사의 한 도승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천서인데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 이 내용을 한번 해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3일 동안을 읽고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3일 만에 해석을 하니까 금강산 유점사의 도승이 이 책은 당신이 보기 위한 책입니다 라고 이 책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묘천서는 무엇일까? 자, 이 책 속에는 기도와 수행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책 중에는 49일 기도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라고도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49일 수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해인 1856년 천성산 내원사에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49일 기도에서는 천성산 기천도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층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수를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우리가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보아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원추형의 단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가장 오래된 것은 5,500년 전에 홍산문화의 천신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산문화 우화량에 있는 천신단을 보면 3층의 제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삼신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최재호 대신사는 삼신상제님께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제단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건국을 할 때 고종황제가 원구단을 지어라 라고 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구단은 3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삼신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그런 원구단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제를 지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해인 1857년에는 천성산 정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굴에서 49일 동안 기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굴을 바깥에서 보시면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굴 속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59년에는 이제 울산에서 경주로 돌아옵니다. 경주 용담정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정진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름과 호도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호는 수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때까지 최재선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요. 이를 우매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최재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수은최재호 대신사는 을묘 천서 사건 이후에 세 차례 천주님께 기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1856년 양산 천성산 내원암, 1857년 천성산 정멸굴, 그리고 1859년에서 1860년까지 경주 용담정으로 돌아와서 기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49일을 개혁하여 축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이 수은최재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님, 하느님의 강령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천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